풍성하게 우리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이여 부자가 되라입니다. 교회에서 잘 못 듣는 말씀이죠. 부자가 되라. 이 제목은 스티브 강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형편이 되시면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책을 많이 참조하고 여러 가지 부자에 대한 책을 몇 주 전에 여러 권을 사서 많이 또 읽어보고 공부를 하고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부자,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부자로 살 수 있을까? 이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를 부자로 살게 하시고 또 이 부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부자로 살고 싶습니까? 가난한 자로 살고 싶습니까? 가난하고 하게 살고 싶은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 하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사회에서는 알게 모르게 조금 느낌이 있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이런 느낌이 특히 교회 안에서 조금 더 있습니다. 이 부자에 대한 부자들이 좀 나쁜 짓을 한 것만 기억을 해서 그런지 이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자 말고 좋은 부자, 정말 향기가 폴폴 나는 그런 좋은 부자, 이런 부자로 정말로 살고 싶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앞으로 우리가 몇 주 동안 말씀을 함께 묵상하심으로 지금 부자가 아니신 분들은 꼭 부자가 되시고 지금 이미 부자이신 분들은 더 풍성한 하늘의 그 복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적 부자되기 하는 책이 또 있습니다. 김동윤이라는 장로님이신데 미국의 교회 장로님이시고 또 세무사시기도 합니다. 이분이 성경도 읽고 자기가 전공한 세무학을 공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돈 관리가 어떠냐, 이것은 연구해서 놓은 책입니다. 아주 실제적인 공부하기 위해서 놓은 그 책인데 거기에 보면 돈에 대한 내 생각, 여러분의 생각을 점검하는 문항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개 적어왔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걸 한번 여러분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1번에 이제 여기 보면 이걸 답을 듣고 이거 그 말이 정말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럼 매우 그렇다, 그냥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혀 아니다. 요 중에서 하나를 꼭 한번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내가 번 돈은 다 내 것이다. 어느 쪽입니까? 2번,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 돈이 최고다. 나는 매우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전혀 그렇지 않다 생각. 3번, 내 능력으로 지금까지 돈 벌고 살아왔다. 맞지?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까? 4번, 가난하면 경건하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가난하지 않은 사람, 부자들은 경건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5번,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당연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6번, 예수님 믿으면 부자가 된다. 이 항목이 여러 항목이 제가 몇 개만 여기에 이제 적어 왔습니다. 이분의 여기 지금 문제 항목을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처음에 이 문항에 답을 할 때는 매우 그렇다 이렇게 답을 하게 됐다가 이 책을 다 공부를 한 다음에는 답이 전혀 아니다라는 답을 내어놓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실제로 그래야 된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자기가 증명을 해놨다. 그런 목적으로 이 문항이 여기에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마음을 생각하고 있어요? 돈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돈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돈을 돈 때문에 고생을 해가지고 사탄이 준 것이냐, 그거 아닙니다. 돈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게
은사라는 것이 은사. 여러 은사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버는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그래서 거기에 시장 경제의 원리를 따라가는 이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는 이 돈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시장 경제주의에서는 일반적인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 돈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피와 같다. 이렇게 몸에 이런 피가 잘 돌면 건강한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듯이 이 사회에 돈이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면 돌아가고 많이 돌수록 그 사회는 건강해지고 성장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돈이다. 돈은 사회적으로 피입니다. 같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경제생활 이것을 분리할 수가 있는가? 그럴 수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고 신앙을 생활이라고 표현하듯이 우리 경제생활과 신앙생활은 똑같이 그 속에서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분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돈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질을 다루는 자세가 영적인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돈 이야기 하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돈 이야기가 듣기 싫다는 거죠. 그 말은 아마 헌금하는데 부담이 돼 대부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돈 이야기 안 하는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이 돈 이야기를 교회에서 안 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만큼 돈 이야기 많이 하는 곳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돈 이야기 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돈 이야기입니다. 왜?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2359절이 성경에서 재물에 대한 구절입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 오신 목적인데 하나님 나라 다음으로 많이 말씀한 것이 바로 재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38개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주제가 바로 재물이 물질에 대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 중에서도 교회에서 그래도 돈 이야기하는 거는 별로라고 이거 사람들 부담된다고 부담돼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교회에서는 재물에 대해서 나는 별 관심 없는 척 하다가 밖에 가면 돈이 최고인 것처럼 이렇게 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잘못된 우리 이 생각, 돈에 대한 생각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무기로 1번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돈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그 존재가 성경은 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탄적인 재물관이 아니라 성경적 재물관 이것을 잘 우리가 정립을 해서 하나님 주신 것을 마음껏 성경은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풍요하다, 풍요롭게 누린다. 이 물질 풍요의 근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쪼들리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말씀이 풍성하게 누리면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가능하면 안 쓰고 그렇게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이 풍성한 분이 너희들에게 풍성하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성경은 부자가 그래서 되는 것보다 하나님 주신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받았으니까 이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더 초점을 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부자들에게 명령을 해라, 이 가르치라는 이 말씀을 받는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지역에 굉장히 그 풍부한 그런 해안 도시였습니다. 이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이 부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부자들은 나쁜 사람이다, 그 부자들 조심해라, 부자들 뭐 이렇게 막 저주 받는다, 심판 받는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 바로 앞절에 종에 대한 말씀, 그 당시에 주인도 있고 종도 있기 때문에 종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복되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제는 부자들이 있는데 부자들인가? 그러면 이렇게 살아라, 참 복되다, 지금 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부유, 이것도 일종의 달란트로 말씀하고 있다. 역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은 이런 모습으로 살면 부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사랑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더 기뻐하시고, 부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 부자도 중산층도 가난한 사람도 다 똑같이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 생편이 같지 않아요. 부자가 아닌 사람들이 갖지 않은 다른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더 고민해야 될 것도 있고,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책임감도 있고,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목사님 나는 부자가 아닌데 이 말씀이 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부자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또 우리는 이미 부자입니다. 목사님 나 이 재산 부자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부자다. 여러분 부자이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 나는 부자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이 아직은 아니라고, 내가 몇 년 더 벌어야, 한번 벌어봐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통계에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1년에 3천만 원 버는 사람, 통계 전에만 보십시오. 3천만 원 만약에 버신다고 하면 나는 아직 부자가 아닙니다. 5천만 원 버는 사람도 있는데 그 정도는 돼야 그 5천만 원 버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무슨 말 하느냐고. 1억은 벌어야 부자가 되지. 1억 버는 사람이 물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실제로 물어봤어요. 여러분 2억씩 버는 사람들, 전혀 부자가 아니라고. 나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이 부자라고요. 우리 지금 나와 있는 통계에 보면 세계적으로 1년에 한 가족이 4천만 원을 벌면은 전 세계에서 돈 수입 순위 4% 안에 속한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한 가족이 1년에 6천만 원 이상 벌면은 세계 경제 순위의 1% 안에 든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부자들 많이 봤죠. 그런 사람은 정말 극소수고, 4천만 원 하면은 6천만 원 이상이면 1% 안에 속합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에 속하지 않는 분들,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는 많이 여기 없어요. 다 대부분이 여기 속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보통 이상이 다 부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미 부자인 우리가 부자 되기 위해서 이 노력하기보다도 부자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된다. 왜 내가 가진 것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쓸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부자들이 이미 부자인데도 부자로 살지 못합니다. 늘 이제 쪼그리고 산다 이거죠. 내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더 벌어야 되고, 나 아직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꺾개를 펼 수가 없고 힘을 쓸 수가 없고 누릴 수가 없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마음도 가난하고 몸도 가난하고 삶도 이게 지금 언제 피어질지 몰라요.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부자로 못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많이 있습니다. 부자가 부자답지 못한 것, 여러분 답지 못한 것, 이것은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자로 잘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자의 삶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높이지 말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당신 좀 교만하게 보이네요 이러면 기분이 안 좋지요. 여러분. 기분이 안 좋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교만이라는 거는, 자기가 자기를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잘 없어요. 왜? 그 교만은 내게는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안 보여요. 그 교만은 다른 사람이 이제 내게를 볼 때 보이는 거지, 내게는 안 보이니까, 아니 내가 어떻게 내가 교만하냐, 이제 이렇게 다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식당에 가면 가끔씩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내 돈 내고 내가 밥을 사 먹는다고 종업원에게 상당히 이렇게 좀 자기 뭡니까 이를 막 드러내는, 자기가 좀 더 종업원보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부자들에게 나타나는 좀 나쁜 행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돈이 조금 더 있다는 이유로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좀 안다고, 또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갖지 못한 집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 갖지 못한 옷을 가지고 있다고, 나 좀 더 중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무엇을 잘해서 부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똑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이, 젊은 친구가 비싼 자동차를 타고 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봅니까? 아, 저 친구는 똑똑하고 부지런해서 그래서 저 차를 타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마 뭐 어떻게 돼서 그렇게 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금이라도 거두어 가시면 순식간에 우리는 없어진다. 있는 것이 내가 똑똑해서 내가 중요하고 내가 일을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17절에 보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여러분, 재물의 특성, 정함이 없다. 왔다 갔다 한다. 있다가도 없어지고 있다가도 없다가도 있어지고, 이게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는 그렇게 하는데 굉장히 자주 잊어먹습니다. 요거 계속해서 있겠지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잠언 23장에 보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얼마나 놀랍습니다. 재물이 날개가 달려있다. 그러니까 언제 날아갈지 알 수가 없어요. 날았다 하면은 순식간에 없어지는 그 재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없어질 수 있는 이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거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 의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믿으면 항상 불안해요. 언제 날아갈까? 이것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요. 그거 붙들고 잠을 깼더라도 이게 염려가 되어서 마음껏 그거를 활용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거 붙잡고 있느라고 이걸 놔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보다 내일 더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모으면 이 마음이 좀 편해질까? 조금 더 모으면 마음이 좀 나아질까? 여러분, 물질이 많은 것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지만은 그 물질을 의지할 때, 의지라는 것은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어야지. 물질을 믿으면 그때 그게 독이 된다는 거예요. 독이. 그래서 17절에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분입니다. 후히 안 주시는데 그런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누린다는 것은 즐기게 하신다. 물질을 즐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어진 물질이 누구에게 왔든지 그거를 바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주신 분, 내게 주신 물질, 이거 보고 이 사람들이 참 어리석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눈앞에 딱 나타나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이게 아니고 이 물질이 어디서 왔느냐 말이에요.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이 물질을 보고 너무 거기에 기뻐하지 말고 물질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이런 물질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그러면 이 재물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이 부자들은 자꾸 자기의 물질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물질을 믿어요.
내가 물질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내게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내가 잘 살 수 있겠지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거지. 그러지 말라니 그러지 않다. 그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애를 쓰라. 하나님 믿으라는 것입니다. 물질 믿지 말고 하나님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보다 자꾸 물질을 더 믿으려고. 하나님 어쩌든지 나는 물질만 있으면 하나님 내가 막 잘 살 수 있겠다고, 물질이 있으면 하나님 더 잘 믿을 수 있겠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의지하면은 물질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그런 문제 있죠 여러분? 아무리 돈을 써도 우리 자녀를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몸에 병이 난 것을 돈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부부 문제를 어떻게 돈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이런 문제가 하나 두 개가 있습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그 물질은 후히 주시고 더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누리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자입니다. 그러나 물질의 소망을 두는 순간부터 부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죠. 물질에 꼭 붙들려 있습니다. 이 돈 떨어지면 내 어떡하나? 위축되어서 삽니다.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미 부자인 자로서 넉넉하고 풍성한 부자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고 하십니다. 선을 행하는 것,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신다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이 비는 선한 자나 나쁜 자나 모든 사람에게 다 그대로 내리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자는 자기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또 돕는 데 힘쓰라, 이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 비유가 있습니다. 이는 부자가 지옥 갔습니다. 왜 지옥 갔습니까? 부자가 나쁜 짓 했다는 그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나쁜 계획한 것도 없습니다. 내 돈 내가 벌어서 자기가 열심히 쓴 거예요. 근데 지옥 갔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지옥 갑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웃을 보고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내 주위에 나보다 어려운 사람 그 관계 맺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저주받을 죄라고 그렇게 여기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이웃의 필요에 반응하지 않는 것. 아니 저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 있나?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아주 나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10만 원 있을 때 10,000원 주는 것은 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1,000만 원 있을 때 100만 원을 이것을 떼서 주는 것 상당히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부자로 살라고 하십니다. 부자.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렇게 부자로 살 수 있는가 말이에요. 이게 손이 떨려서 도저히 나 이거 나가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부자로 살기 위해서는 미리 계획을 세운, 성경에 보면 전부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미리 아예 작정을 하라는, 미리 계획을 세운, 모든 사람은 다 이기적인 삶을 이게 편합니다. 왜? 우리가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편한 거예요. 이기적으로 살면 먼저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일단은 챙겨놓고 필요한 만큼, 그 다음에 남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남아야 다른 사람 줄고 다닙니까? 이런 생각하는 거죠. 평생 못 주죠. 집에서 여러분 남는 거 남 주시게 됩니까? 썩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냉장고 안에 썩어서 버리는 것 많이 있습니다. 그 남을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먼저 그것을 갖다가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쓰기 전에 먼저 계획을 해라. 여러분 이것을 잘 실천하는 실제적인 생생한 예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삶의 방식이 이런 방식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런 복을 받고 그런 삶을 삽니까? 이렇게 아예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재물 교육을 보니까 아이가 옹알이를 할 때 동전과 지폐를 구분하는 법을 가르친다고. 우리는 아이들에게 돈 가르치면 이게 좀 별로 안 좋은 유교적인 어떤 그런 사고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더 있다가 물건을 교환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조금 교환할 수 있다. 생후 8개월부터는 동전을 구제하며 넣는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어린아이에게 동전을 주면 참 입으로 가져간다고. 그런데 이걸 훈련을 갖다가 자꾸 동전하며 넣는 것을 훈련을 시키면 이게 이제 습관이 돼서 계속 넣는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구제하는 사람, 기부를 하는 사람 45%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건 습관적으로 그렇게 돼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대가 없이, 유대인의 대부분 가정에서는 대가 없이 음식이나 물건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뭔가를 해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가치를 내가 얻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한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그 돈을 버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사춘기가 되면 거짓 광고, 분별하는 법을 가르치고 지칠 계획을 세우는 방법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적은 돈으로 많은 돈을 불릴 수 있는 그것을 훈련시키고,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은 100% 구제에 동참해야 하는 것으로 이미 자기들은 그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비, 생활비의 10분의 1이 기본이고 그 이상 10분의 2, 10분의 3 하는데, 그 대신에 많이 할수록 좋다도 아니에요. 10분의 5를 넘어서지 못하게 하는. 왜? 그렇게 하면 자기 자신이 구제의 대상자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놨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가정과 회당과 학교에서 푸슈케라는 구제 헌금함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공부하기 전에 헌금하고 공부하고, 교회 와서 말씀 듣기 전에 헌금하고 말씀 듣고, 그러니 그 말씀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생생하게 자기 마음속에 몸속에 그대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제 대상을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1번 구제 대상 아내, 2번 미성년 자녀, 3번 부모, 4번 성년 자녀, 4번 형제 자매, 5번 가까운 친척, 이런 식으로 다 순서를 정해내.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질서 있게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돈을 벌면 그 중에 일부분을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도록 미리 작정해야 돼요. 미리 작정하고 미리 그 돈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흘러보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 돈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이 가고 그 이웃에게 마음이 가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 주어진다는, 풍성하게 하시고 더 부어주시고. 여러분, 그릇이 있어야 부을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은 그릇을 가지고, 그릇을 준비되면은 작은 그릇이 있는데 아무리 부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이타적인 마음으로 바뀌는 것, 이게 부자가 된다. 부자로 사는 방법. 나는 부자다. 여러 물질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영화도 보고 식당에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하고 또 어디 가서 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잘못 아닙니다. 아주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기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핑계가 되어서 구제하는 일을 못하게 되면 그건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베푸는 것이다. 이거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푸는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18절에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 너그럽다 이 말은 동정한다, 공감한다, 마음이 같이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제한다 하니까 우리는 내 돈을 걸으면 나는 나누어 준다, 요거를 자꾸 생각하는데 돈이 아니에요. 마음이 같이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도 함께. 우리 여러분 지금 한가족 한성교사 운동을 하시는데 우리 교인들은 다 지금 아시죠? 내가 선교 헌금 얼마 했습니다. 나 얼마 했지, 몇 구자 했습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지? 몇 구자 그게 아니라 내가 이 헌금을 함으로 이 헌금과 함께 그 선교사님께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가정이든 개인이든 여러분들이 헌금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어떤 선교사님 이름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져야 돼요. 그리고 수시로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마다 아니면 수시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분의 형편이 어떤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지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는 자니까 내가 드릴 테니까 받으세요.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헌금하신 거 가지고 시청에 또 내일 모레 이제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니까 받을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가서 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헌금해서 가져와. 그런데 작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은 그렇다고 뭐 자랑할 거는 못 됩니다. 그러나 좋은 일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뭐 시장님이 좋은 일에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58편에 보면 이런 사람에게 큰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런 부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는 사람, 정말 가까이 하고 싶은 향기가 폴폴 나는 그런 부자 모습 아니겠습니까? 19절에 보니까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게? 장래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물질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 여러분 뭐 그래 하시면 됩니다. 이 세상의 삶이 다 끝이면은 막 먹어보자, 맛있는 거 다 먹고 막 좋은 거 내가 다 하고 막 옷도 좋은 거 다 입어보고 뭐 그래 하면 되죠. 뭐 그래 끝장 내버리면 되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니까. 그게 아니에요. 조만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드러내고 심판할 시간이 있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아갈 그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주신 것을 열심히 나누는 것입니다. 천국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부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늘나라의 부자이기 때문에. 좋은 터를 쌓는다는 말은 보화를 든든히 저축한다, 그런 뜻입니다. 보화를 이 땅 위에서도 저축하는 것이 되고 천국의 보화를 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누어주고 선행하는 것은 내 부가 빠져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머니에서 자꾸 빠져나가, 자꾸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깝다, 힘들다,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빠져나가는 게 아니에요. 부를 쌓는 것이라는 말, 부를 쌓는 것입니다. 많이 쌓아 놓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상, 반드시 상이 있다. 그리스도인이 부자로 잘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더더욱이 교회가 욕을 많이 먹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오해해서 욕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교회가 잘못해서 욕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런 삶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갈 때는 누가 이런 사람을 싫어합니까?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사람을 세상 사람들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증명하는 제일 확실한 모습이 바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부자로 사는 모습, 나누어주는 삶.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전도의 문이 어떻게 했습니까? 활짝 열려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물질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나 돈 없어요, 그런 삶 말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나눌까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입니다. 재능입니다. 여러분, 주님 주신 달란트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내게 주신 것을 헤아려 보셔야 됩니다. 이것을 더 많이 사용하고 더 많이 나누어 줘야 돼. 이것이 부자로 사는 법입니다. 이렇게 부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그릇이 자꾸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그릇에다가 하나님 우리를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 좋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풍성하게 주시겠다고, 더 풍성한 것을.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게 되고,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우리에게 그걸 묻겠죠. 왜 자꾸 봉사하고 나누어주고 그럽니까? 먹을 거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내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렇게 죽었고 죄로 정말 살 수 없는 인간인데 예수님 보내주셔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 죄도 다 용서해 주시고 내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네요.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은 내가 이렇게 나누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은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비싸다고 하는 그게 비쌉니다. 안 비쌉니다. 돈을 자꾸 여러분 우리가 비싸다 안 비싸다, 세상에 사실은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런 것은 없어요. 비싼 것도 없고 싼 것도 없습니다. 왜?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이 제일 보배인데 뭐가 그리 비싼 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무엇을 위해 쓰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얼마짜리냐. 여러분 부자로서 교만해지지 않고 물질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로 선한 일을 하게 되는 이것이 부자라. 내가 부자로 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내가 부자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향기 나는 부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풍성하게 체험받고 부자의 삶으로 예수님 증명하시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